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 분들이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방송도 많이 생겼고요. 골프왕이니 무슨 세리머니 이런 프로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골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살았던 호주가 천국입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우선 골프장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리고 여기처럼 예약을 안 해도 언제든지 가면 칠 수 있고요. 혼자 가도 칠 수 있고, 혼자 가도 라운딩 할 수 있고, 둘이 가도 할 수 있고, 셋이 가도 하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골프장이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한 15불에서 15,000원쯤 되죠. 15불에서 3만 원 사이, 그 정도면 웬만한 골프장 다 가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테니스장이나 탁구장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목말라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도 별로 골프 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들도 다 골프 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목회, 무슨 뜻이겠어요? 골프 치는 목사들 모임, 골목회가 있고요. 거기 회장님은 골목대장 그랬습니다. 골목대장.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다 이제 골프를 치시고 운동도 하시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골프 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저는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남미에서 이제 호주로 이민 오셨는데 이분도 참 골프를 안 치시다가 우연히 이제 골프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골프에 빠지셨어요. 나중에는요, 아예 집을 골프장 바로 앞에다가 사셔가지고 이사 가셔서 지금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라운딩을 하신다고 그래요. 매일 같이 가셔서 이제 골프를 치시는데 자기가 너무 해보니까 좋으니까 제가 안 하고 있는 제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레슨 받았던 코치한테 가가지고 3개월치 제 레슨비를 내주고 이미 내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골프 쳐보니까 너무 운동에도 좋고 너무 재미있고 좋으니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레슨비 내놨으니까 목사님이 가지 않으시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린다고 꼭 가셔가지고 배우시고 그리고 골프 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거지로 이제 골프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2%라고 하는 한국분이었는데 제가 배워보니까 한 2%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2%인데 착하니까 이분이 프로 하실래요? 그래요. 무슨 제가 프로를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싱글 만들어 드리겠다고. 자기한테 3개월만 하루에 2시간씩 오셔서 레슨을 받으면은 싱글은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권사님 가시면서 우리 목사님 특별히 잘 부탁한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오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레슨을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할 수 없이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사님 성의 생각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3개월쯤 됐을 때는 거의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처음부터 좀 제대로 골프를 배워가지고 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야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내가 아쉽게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골프 좀 치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잘 치면 좀 있어 보이는데, 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었는데 내가 그거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처음에 이제 제대로 제가 잘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안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고질병이라고 흔히 그러죠. 골프를 칠 때 자꾸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 잘못된 것이 몸에 붙어버리니까 뭐 이제 와서는 고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를 뭐 많이 치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치게 되어지면은 썩 잘못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 몸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완전히 몸에 붙어버린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을 거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붙어버린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중요한 것이 습관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히 내 몸에 붙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동양의 운명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사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운명이라는 건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열매가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몸에 붙어있는 사람은 결국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나쁜 습관이 몸에 붙어버린 사람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도요, 몸에 붙어버린 대로, 몸에 붙어버린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경건생활 365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내 몸에 붙어버릴 때까지,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진 습관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늘 편한 쪽으로 길들여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몸이 편한 쪽으로 가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것이 결국은 내 몸을 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뭐 숨이 차고 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땀이 비오듯 흘러야,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힘들게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점점 몸이 연약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망령된 일을 버려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망령된 일을 버려야 됩니다. 망령된 일. 여기 망령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베벨로이스라고 하는 뜻인데, 베벨로이스. 이 말은요, 넘어간다는 뜻의 바이노하고요, 그 다음에 문지방이라고 하는 뜻의 벨로스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벨로이스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문지방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문지방을 넘어섰다.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켜야 할 문지방, 넘지 말아야 할 넘지방을 넘어버리는 거, 그게 망령된 일인 겁니다.
물론 교회 밖은 다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망령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고요, 탈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이 다 거룩한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 듣는 집사님이신데 이웃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처럼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디서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는 게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합니까? 그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령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머물러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문지방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몸에 그런 잘못된 일들이 몸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뼈를 깎는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선 망령된 일,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허탄한 신화. 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늙은 노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허탄한 신화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 또 유대 랍비들 말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 끝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한없이 되풀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레오바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크로폴리스는요, 건축물로 얘기하면 7대 불가사에 속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꼭 개구리처럼 끝도 없이 개굴개굴 하면서 허탄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체를 즐겼어요. 이 허탄한 신화에 빠지게 되어지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크로폴리스는 저는 종편 방송과 유튜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종편 방송이라는 게 생겼죠. 예전에는 방송국이 몇 개 안 됐는데 지금 수백 개가 돼버렸습니다. 이 종편 방송에서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들이 근거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서는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회자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중에 진짜 찌라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유튜브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중에 유용한 자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신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자료를 접했을 때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건 찌라시 같은 것인가, 이건 잘못된 정보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어디서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다 진리인 것처럼, 그 뭐 굉장한 것인 것처럼 말하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찌라시성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다 없애버리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여유로워지시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만 따로 모으면은요, 한 달에 한 번 충분히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늘 이제 성경 통독 과정을 모집하죠. 오늘 광고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고 하면은 80시간이면은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80시간만 되실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는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텔레비전만 보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2번입니다.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애들 보고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애들도 방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아이들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뒷바라지, 엄마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었으면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 게 뒷바라지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무슨 게임 중독이니 인터넷 중독이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엄마들의 텔레비전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제잘거리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허탄한 신화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텔레비전 보는 것만, 아빠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쉽고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투 선수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체중을 달잖아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그 이하로 내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우나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몇 킬로씩 뽑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요,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피를 뽑는다고 그래요. 피를. 그러면서 권투 선수가 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가 하면 완전히 이 경건의 훈련이 내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이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지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기계체조 학교 선수였었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뉴질랜드를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가서 일을 보고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타우포라고 뉴질랜드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번지 점프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아마 여러 번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타우포 한번 가자고.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 계곡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물이 확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다리 위에서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멀리서 보는 것보다 그 코앞에 가서 보니까 훨씬 더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또 체면에 겁나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점잖게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난 프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날 보고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혹시 내가 할런지 모르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아마추어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점잖게 사양을 하고 목사님 하고 싶으시면 하시라고. 내가 사진 찍어 드리겠다고. 그때 이분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15살이나 많으신데 하시라고. 그분은 이제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저는 사진 찍기 좋은데 딱 기다리고 붕 하면서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잖아요. 번지 점프하면 쭉 떨어지다가 이제 고무줄에 텐션 느끼면 다시 이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야, 이분이 말입니다. 쭉 떨어져가 반도에 딱 올라가지고 하늘에서 쫙 손을 벌리는데 이 기계 체조에서 하던 폼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결정적인 장면을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기계체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50대 후반이었거든요. 40년 이상 기계체질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어렸을 때 했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쫙 나오고.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몸에 완전히 익어버린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싫어지고 주님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잠이 없어지고 새벽기도 체질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날 주일날 늦잠 자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다음에 시간이 좀 나면 직위가 올라가면 여건이 좀 좋아지면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영원한 내일입니다. 내일이 절대로 오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하시는 분이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육체를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땀을 흘려 운동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유익이 있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이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경건생활 365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광고를 하니까 말이죠. 요즘 제가 지나가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이 365가 유행입니다. 그래가지고 맞춤보험 365 이게 나왔더라고요. 맞춤보험 이게 그걸 관심 있다 보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맞춤보험 365. 그런 줄 알았을 때 배달 앱인 것 같아요. 배달 365 이것도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원조는 뭐죠? 경건생활 365가 원조입니다. 할렐루야. 365가 뭐예요? 30분 이상 성경 읽는 거. 이걸 여러분 갑자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어가야 그래야 그게 내 몸에 붙어버리고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거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야죠. 그거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말이죠. 그거 안 하면 뭔가 이상한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6번은 멈춰서 가지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 이런 연습들, 이런 것들이 꼭 완전히 우리 몸에 붙어버릴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반드시 포함해서 일주일에 5번 이상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완전히 내 몸에 붙어버려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망령된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제잘거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세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 넘어가지 말아야 할 문지방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선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야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런 풍성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건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생활 365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완전히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이 훈련을 거듭해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